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06번째. 인생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인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온 세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4절,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9절,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죽도록 종노릇 하기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5절,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에 적들에게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6절,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요소는 많습니다. 부모, 가족, 고향, 출신 학교, 결혼, 취직 등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 어떤 요소도 이처럼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있었는가? 언제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신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돈과 건강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이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탄원하지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애통하며 두려운 것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죠. 상황은 너무 이중한데 믿고 의지하고 따를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가 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시달리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왜 사람인 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3절.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44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이미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바보라는 짓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막바지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해도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15절을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필요를 받는 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기도한다면 이번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왕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나라를, 또한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게 서로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06편은 회개와 눈물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마지막도 보십시오. 찬양입니다. 1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의 기도이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